출애굽기 12장.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이와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니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오늘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면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기까지 43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는 꼭 그 430년이라는 시간은 이스라엘 사람 우리들의 시각에서는 긴 시간이고 장황한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자 하는 그 시간에 분명하게 일을 내셨고 일을 일으키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내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음이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된 것은 너무나도 급박하게 나왔고 급하게 나옴으로 그들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은 애굽이 누룩이 들어와 있지 않는 정말 그냥 구워서 나온 빵과 그것들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보내신 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인가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것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일에 나아가지 못하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말씀이시죠. 그 모습이 지난 출애굽기 1장부터 12장 36절까지 상황을 말씀을 나누면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의 대표가 되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인 땅인 젖과 꿀을
꿀과 젖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여정까지 그 시작하기 그 바로 전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고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 세상의 풍습 그리고 세상의 것이 아무리 멋져 보일지라도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놀랍고 이 유월절 규례를 바라보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유월절 규례, 유월절 그 모습에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못한 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아니고 선택한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예비하고 그것을 기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44절에 보면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야 먹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유월절에 참여하고 싶다면 분명하게 말할 것은 할례 받은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볼 때 할례를 받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유월절의 규례를 지키는 사람들, 즉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세움을 받은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외적으로 보여지는 할례의 표시가 있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할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 나타나는 표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믿고 그것을 온전히 알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온전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유월절에 사용된 제물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6절에 보면 유월절 음식은 한 집에서 먹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고기를 조금 더 집 밖으로 내지 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4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뼈를 꺾지 말라고 말씀이시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즉 십자가의 여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가운데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37절에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중에서 특히 19장 36절에 보면 다른 죄수들, 예수님의 양옆에 놓인 죄수들은 그 뼈를 꺾으면서 그들이 죽은 것을 알게 하지만 예수님의 뼈는 부러뜨리지 않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의 제물은 절대로 뼈를 꺾지 않아야 된다고 유월절의 규례에 말씀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온전히 믿어야 될 분은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은 우리가 주로 시인해야 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모든 것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권자이시며 인도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의 구원자로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다른 복음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심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원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며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